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또 오늘 11월 이제 첫째 주가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 한 600일 이상 정도 되어진 것 같아요. 2년 정도 되어졌던 상황에서 이제 일상으로의 그 전환을 이제 한 단계씩 진행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신앙의 새로운 또 도전과 또 그동안에 늦추었었던 또 포기했었던 또 좀 우리 안에 전진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신앙생활에 전진들이 있어지고 또 삶에 새로운들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있었었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두 성에 대한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비교가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11월과 또 새로운 일상에 임하는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고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큰 성이에요. 센 성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성이고 철원성이에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이. 이 성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요, 넘어가지 아니하면, 지나가지 아니하면은 이르지 못하는 땅들이 있어요. 꼭 해결되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넘어가야 할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결손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항상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 땅에 발목이 잡히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오랫동안 머뭇거리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그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함께하는 백성,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백성에게 내가 약속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는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성 사건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재능과 가능성과 내가 이 문제를 산적하기 위해서 얼마의 재정이 있어야 되고 얼마 동안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얼마나 기다려야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약이 되듯이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이렇게 누그러지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나름대로 계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어떤 요즘에 유튜브들이 엄청난 정보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얻은 정보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윤우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체 유튜브들이 강력한 메시지들을 전하니까 거기에 그냥 맹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어떤 뭘 사 먹었는지, 어디서 사 먹었는지, 어느 맛집에 갔는지 그거를 막 신봉하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서 또 인증샷 올리고 이런 얘기들은 좀 어르신들한테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어른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윤우님이 됐어요. 하느님이 아니라 윤우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를 우리가 추종하고 그 전문가의 생각에 우리가 맹신을 하고 그것을 따를 때, 물론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은총 속에서 주어진 것들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리고성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성을 지금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사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한 두 주에서 4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전쟁에 임박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바보들이니까 그만한 성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전략이 있고 그 나름대로 리더십이 있고 그 나름대로 힘이 있다는 거, 지혜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것처럼 여리고성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색하고 첩자를 보내서 정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끙끙거리고 있는 거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았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 준비로 칼을 갈고 화살촉을 깎고 화살을 만들고 그래야 되게 바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완전히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어요. 무능력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모든 전쟁을 지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표준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몸에 흔적으로 갖게 하시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 맞지? 시내산에서 나하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 알고 있지?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고 있지?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얼만큼 군량미를 준비했느냐, 얼만큼 화살촉을 준비했느냐, 지금 화약은 얼만큼 있느냐, 그거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 내 백성 맞지? 내가 너한테 너 하나님 맞지? 라고 그것을 확인하고는 작업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 직전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만으로 만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면 형통하리라. 그것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확인 차원에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위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고 확인시켜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큰 성이 너희 앞에 있어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같아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절대로 내 삶 속에서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 의심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내가 원하는 때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하고 달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들은 되어진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전쟁 직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 이건 치명적으로 아예 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의 그 전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번씩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 왜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를 깔보겠어?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사기가 다 떨어질 건데 여호수아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의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돕니다. 7일째에는 7번을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는 게 좋으세요? 돌라고 하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청약 받아가지고 가고 싶은, 들어가기만 하면은 바로 막 10배 20배 막 떠가지고 대박날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르라고 하시면은 도는 게 도르라고 하셨을 때 돈을 여러분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돌 거예요. 왜? 그것만큼 행운인 거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청약 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은행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해라 그러면은 그게 쉽겠어요? 그냥 한 번 돌기만 하면, 2번 돌기만 하면, 청약날까지 돌기만 하면 내가 당첨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못할 것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을 허락하셔요. 전쟁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홍해로 돌려 그들을 강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게 되어지면 바벨론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블레셋 땅을 지나가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돌리셨어요. 그 홍해에서 애굽을 물리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확인하고 이 광야길을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셔요. 우리는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게 가장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회개할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저께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데 아이들이 그 높은 이렇게 철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올라가고 싶대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시크릿 주주를 좋아하거든요. 그 시크릿 주주가 이렇게 슈리 뿅 하면은 이렇게 막 마법이 확 나가갖고 마음이 막 바뀌고 세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걔가 그걸 좋아하니까 시크릿 주주가 시크릿 주주 마법을 목사님이 부려줄 테니까 그럼 용기가 생길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진짜 그 어린아이가 그 철봉을 막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시크릿 주주 마법에 의지하여 받은 용기로. 제가 회개를 했어요. 마법을 부리다니 목사가. 근데 실제적으로 올라간 거는요, 저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를 손 잡아달라고 그러고 받치고 있으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안 돼요라고 하고, 그러니까 제가 있으니까 떨어져도 안 죽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가게끔 생겼잖아요. 안 웃으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못 갈 곳이 없고 못 이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성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것이 아이성, 여러분 아이성 한 16km 정도 떨어진 성이고요.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대략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한 30몇 개의 성들이 있는데 극히 작은 소수민들이 거하는 성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그런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요,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도 너무나도 큰 실패를 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완전히 사기를 잃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완전 패배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 6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4절 바로 옆에요.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청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거든요. 순전 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전쟁에 이겼습니다. 금이 널려 있네요. 금이 널려 있어요. 좋은 것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취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그것을 취한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사람들은요 취하면요, 소유하게 되면요, 무엇이 되어지게 되면요, 무엇이 있어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했다. 내가 운이 좋다. 내가 탁월하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뭘 메시지를 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통을 약속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다 녹였어요.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 취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은 헌신을 뜻하는 것이고 온전한 순종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외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슬쩍 취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뭘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취하는 그 자체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여도 내가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내게 있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이 범죄함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성 쳤잖아요. 큰 성 쳤잖아요. 큰 일 치렀잖아요. 큰 시험 통과했잖아요. 큰 병 치렀잖아요. 그러면 감기는 우스워요. 그렇죠? 아이성 오늘 정탐하고 나니까 3,000명 보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3,000명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어떤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간만을 생각하지만은요, 여러분 3,000명 정탐꾼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냥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관찰하고 온 거예요. 파악하고 온 거예요. 3,000명이라는 군사만 보내면 되겠다라는 계획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정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가치관으로 그걸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크든 작은 것이든 그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에서 본 거죠. 우리 군대가 남자만 60만인데 지금 이 아이성 한 12,000명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도 되겠구나. 이 성의 규모나 성의 어떤 세기나 그 지형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 여기에 하나님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이겼었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했었던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 전쟁에서 한번 크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6명 죽었거든요. 36명 죽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높고 간담해지고 다 그 사기가 사라져가지고 결국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또 그 결과를 봤을 때는 좀 의아해요. 36명밖에는 죽지 않았어요. 3,000명 중에 36명, 거의 0.01%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극히 미소한 숫자의 패배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큰 치명적인 그러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어졌을까? 그런데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요 3,000명 밖에 가서 안 된 게 아니에요. 정탐꾼이 정탐을 잘못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간의 범죄를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단순한 범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벌을 하셨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들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1절 12절 읽습니다. 7장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만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라는 이 프레임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모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을 자꾸만 놓치게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내 원수가 크든
내 원수가 작든 내 원수가 피라미 같든 하루살이 같든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단순히 죄를 지었느냐, 교만했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과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부족하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진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맞서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게 해주시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달라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아이성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면, 네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죄고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리고에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도록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아간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범한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요, 완전히 녹여놨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게 해놨어요. 전의를 잃어놓은 상태예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졌어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다라는 것은 지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지 못하게 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는 조차에도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30년이라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집을 짓고 터를 닦고 농사를 지으며 또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경험하더라고요.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죠.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만족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간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내가 될 것 같은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은 그 성조차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하게 하면 절대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아이성, 여리고성 다 있으시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으시죠? 그거 내가 취한 거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것들, 깨어진 것들, 결손되어진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내게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있든지 없든지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요단강도 가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적과 끓이 흐르는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새로운 계획이 있으십니까? 또 새로운 만남이 있으십니까? 또 이 11월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어떤 일상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어떤 각오들과 또 마음에 작정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늘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이 있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